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우리 이제 골로새서의 주제가 기독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관계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네, 이제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와 아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제일 첫 번째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고요. 혹 잘못된 명령이 있다고 하면 이제 태도로는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고 행동은 악한 잘못된 일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따라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존중하는 태도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권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권위라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번에도 아동학대가 있어서요. 아마 조금 더 가소가 될 텐데 부모에게 어떤 체벌권도 이제 주지 않는 모든 체벌이 불법이 되는 아마 그런 법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훈육을 가장한 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도라는 것은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불가피한 면도 사실 현실적으로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부모의 체벌도 어떠한 체벌도 금지되는 상황, 다시 말하면 어떠한 권위도 이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사회는 점점 그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뭐 특별히 무슨 문제라기보다는 이 세상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죠. 그런 이 죄악의 가속도가 그쪽으로 붙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어서 이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부 반응을 주는 시대인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먼저 이 순종에 대해서 복종에 대해서 복종할 자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를 아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남편들은 그러면 이제 지금 이슬람처럼 뭐 아주 그냥
무한대의 특권을 누리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 이것은 대단히 좀 추상적이고요. 실질적으로는요, 최소한 괴롭게 하지 않는 것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과혹하게 하거나 괴롭히면서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거나 희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절대로 가혹해서 안 되고요. 말로, 행동으로 절대로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 없음의 증거이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말처럼 속임, 사단이 뒤틀어 놓았고 속이는 것이 없죠. 무슨 이 학대를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감정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자기 감정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복종과 사랑과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계속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자, 이제 자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요, 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라.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몸의 머리로 아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가족 관계, 부부 관계 가운데서는 남편에게, 또 이제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는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항하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단도 있고, 또 의식도 있고, 또 의지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진짜 불의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의 용기가 아니고, 보통의 강단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이 반항하는 것은요, 우리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본성이지, 그것이 용기도 아니고요. 그것이, 이렇게 특별한 헌신도 아닙니다. 자기 그냥, 타락한 예자로 놔두면, 여러분, 반항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재정권 시절을 지날 때에, 이 정의를 위해서 막 싸우고 외치고 희생하고 이런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한국교회가 그러한 때에 일부는 또 용감하게 맞서서 싸우는 데에 제일 앞장을 섰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운동에 제일 이렇게 힘을 주고 배경을 주는 데에 일부 교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교회를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는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하나님의 그 파견소인데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데에 침묵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러나 그런 때에 그래도 학생운동할 때에 정말
지지하고 배경이 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대부분 그러지 못했다는 거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때는 민주화의 무임승차 해놓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뭐랄까요, 언론의 자유와 또 민주화된 이 시대에 여러분, 거짓을 가지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바른 권세에 대해서 반항하고 이렇게 비방하고 하는 것을 마치 무슨 용기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회퍼는 여러분, 잘못된 권위와 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는데요. 정말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자신은 진리로 말미암아 분별하여서 싸우고 희생하였는데요. 그 희생하고 지금 정말 온갖 거짓을 다 퍼뜨리면서 이렇게 온갖 자유를 다 누리면서 온갖 부패에 다 결부되어 있으면서 그 이름을, 혼회퍼 이름을 덜먹이면서 하는 모습은 정말 참 믿음의 선배 본회퍼에게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반항이 어려운 것 아닙니다. 반항은 범죄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21절에 그렇다고 하면 부모는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타 종교에서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녀에 대해서 정권을 가지고 또 학대하고 이런 경우를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또 머리로 그 가정에 세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징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자기 고집으로 자녀를 윽박지르고 하는 것, 이런 행위는 노엽게 하는 것이지 절대 훈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이런 식으로 대해서 노엽게 한다고 하면 이 자녀는요, 낙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소자 하나를,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곳에 빠지는 것보다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또 자녀는 부모에게 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는 바대로 아내는 혹은 자녀는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며, 또 남편은, 또 아비는 그리스도께서 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종들이 이제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22절, 23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자, 먼저 이제 종들에 대한 내용이 22절부터 25절까지 좀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가 아직 고대 노예제 사회고요. 종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노예들이죠. 노예들이 얼마나 가혹하게 그 학대를 받고 있었는지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미국의 이제 흑인 노예들이 받았던 그 이제 고통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 부당한 것이 많았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노예제이기 때문에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노예 계층이기 때문에 또 이 노예는 너무 많았고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꿈을 주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었을까요? 자, 일단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되.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번역은 계속 섞여 있긴 한데요. 여기서 순종은 역시 바른 명령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그대로 따르고, 그릇된 명령이 있을 수 있죠. 주인이 악한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 태도를 가지되 그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공경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죠. 자,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냐고 하면요, 그 상전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눈가림하는 보일 때는 싹싹하게 하고 이렇게 말도 잘 듣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욕하고 게으름 피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를 의식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23절에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일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 일에 사실은요, 그냥 껍데기만 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고. 여러분, 노예가 악한 주인이 시켜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그 일 하게 하셨으면, 여러분, 지금 악한 주인이 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또 별로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주인, 악한 주인을 넘어서 선한 주인이든 악한 주인이든 인간 주인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실상을 아는 자로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눈 가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는 것, 이것이 신전 인격자 코람데오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시켜서 하더라도 마저 못해서 하는 거하고 눈가림으로 하는 거하고, 그 주인이 시켜서 하더라도 그 주인 뒤에 있는 진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성심껏 그리고 죽게 하듯이 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는요 상 주시는 분이신데요, 주 그리스도를 섬긴 것에 대해서는 비록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해서 그가 무슨 어떤 영적인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세속 주인의 명령을 그냥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셔서 보상하시는 분이신데요,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불의로 불의의 보응을
받게 하고 의를 행한 자에게는 의의 보상을 받게 할 것인데 25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중심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일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좀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내가 막 신이 나고 열심히 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 보시겠지 하지만 일상의 일, 해야 되는 일, 직장에서 일에 대해서는요, 마저 못해 하고 눈가림으로 하고 불평하면서 하고 그래도 나는 주의 일에는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요. 일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 상 주시는 분,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종들한테만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인은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또 상전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만 일상에 나와서는 이전에 종들을 대하는 태도하고 똑같이 대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잘해주기 시작하면 막 기어오르는 것이 또 인간 본성이기도 하고요. 또 잘해준다는 것이 어디까지 이제 형제로 대한다는 것이 어디까지 그러면 일로 안 시켜야 되나 어쨌든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교회에서 따로 일상에서 따로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와 공평을 베풀지니 예, 공의, 말씀대로 공평 하게 이 공평하다는 것은요. 물론 이제 종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같은 피조물로 대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지만 일과 이렇게 맡은 일과 그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통용되어지던 이런 부분들까지 다 무너뜨리라는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혁명이 무엇입니까? 계급을 뒤집어 엎어서 노동자가 종들이 주인이 되고 이 상전들이 부르주아가 이렇게 처형을 받는 것이 진짜 혁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여전히 종 일을 하는데 자존감이 하나님의 일하는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고요. 주인이 여전히 주인의 자리 있대. 여기 왜 말씀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 존재로서 평등하다라고 존중하면서 대하는 것 대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또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것 자체가 사실은 혁명적인 변화고요. 이런 내면의 변화가 사회 구조에 들어올 때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의 혁명적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나도 결국은 그 제도가 별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바뀌지 않고 제도를 바꿔놓으면요, 인간은 언제든지 편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고요. 언제든지 내가 만든 제도에 남들이 따르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 제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내로남불이죠. 그게 인간에 있는 본성입니다. 악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나온 모든 내면의 기준은요 딱 하나입니다. 권위자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 하고요.
권위 아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인관계의 전부입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게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권위에 대해 복종하고 또 권위 아래 있는 자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인격자로 살아가며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답게 살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권위 아래 있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괴롭게 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낙심케 하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상급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생명의 통로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